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12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꺾지 않는 바로에게 또 애굽 땅에 여러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지금 쭉 따라오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는 재앙이 임합니다.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듯한 그런 긴박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앞선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땠죠?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후반부로 진입할 때 우박 재앙에서부터는 사람의 생명이 이제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재앙을 이제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도요,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다 덮어버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먹을 곡식조차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바로의 마음과 이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내가 완강하게 만들 것이다 하시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2가지를 말씀하세요. 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 안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애굽의 온 땅에 있는 그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홀로 계시며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 완강하게 만드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적으로 보이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보이실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예배하는 그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치실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그것을 잘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까지 그 많던 하나님의 능력과 일들을 알까요?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까지도 세밀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마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셔. 그 많은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마 이들이 가르쳤겠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만약 구역장이시라면 맡겨진 구역원들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로 들어갑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앞서서 이 표현을 자주 보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표현이 앞서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번째로 이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들을 애굽 땅 가운데 구원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다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은 특별히 어떤 땅이었죠? 성도님들,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자연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에도 없던 신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이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본다면 저희 또한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이어서 조금 보겠습니다.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더 이상 땅을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모든 나무들을 먹을 것이고 이때까지 보지 못한 메뚜기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7절에서 바로의 신하들은 이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가 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아직도 애굽 땅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백성 하나님 여호와를, 그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보내시옵소서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바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로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바로의 신하들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8절에서 다시 데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요. 갈 자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해요. 갈 자는 누구냐. 너희 백성 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예배하러 갈 몇 사람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갈 몇 사람. 모세가 이 제안에 혹했을까요? 모세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요. 그럼 왕이시여, 저희가 몇 사람만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데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 제외되는 사람 없이, 한 명도 이 땅에 남는 사람 없이 모두를 데리고 가겠다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버려요. 그랬더니 바로가요,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10절에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래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와 너희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도 너희랑 함께하지 않아. 11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절대 안 된다. 너희 다 가는 건 아니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왜 장정들만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장정들이 가게 되면 지금 애굽 땅에 어린이들도 남아있을 것이고 노약자들 여러 가지들이 남아있겠죠. 그럼 장정들이 가서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 장정들이 그대로 흩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 애굽 땅에 돌아와야만 하겠죠. 자신들의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갔기 때문에요. 이것을 보면서 바로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조차, 하나님의 말씀조차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가 아예 안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보내줄게. 너희 여호와 하나님 섬기게 해줄게. 그런데 다는 안 돼. 너희 장정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간사하고 교묘해요. 모세를 타협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약속에 거절되게끔 타협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지 못하게 어떻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방해할까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하와에게 다가갔던 뱀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래,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 그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다는 안 되고 그 정도까지만이야. 더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타협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장정들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 모두, 내 백성 너희 모두 출애굽되어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타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완악하게 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은 자세를 계속해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풍을 불러일으키셔서 메뚜기를 온 땅을 뒤덮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동풍을 불러일으키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메뚜기들을 온 땅의 지면에 덮게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요. 이 모든 자연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메뚜기 재앙 앞에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애굽 땅, 특별히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어땠을까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어떠한 신들도 애굽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들이 의지했고 그들이 믿었던 그 대상 모두가, 그 신들 모두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앞에,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유일하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 그러자 바로가 위기를 느껴서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진심으로 돌이켰을까요? 아니었어요. 바로는 그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 죽음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서풍을 일으키셔서 메뚜기들을 다시 몰아넣으셨어요.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 완악한 상태로 두셨어요. 그리고 바로가 결국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야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지금 재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들을. 저희가 이곳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신들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많은 재앙 앞에 그들이 힘을 쓰던가요? 그들이 그 능력을 보이던가요? 그들이 의지했던 대상이 정말 이들을 구원했던가요?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유일한 여호와라. 그분은 홀로 계시고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많은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특별히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줄을 믿습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은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믿고 의지한 대상은 절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말도 정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끝끝내 사랑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면서까지 돌이키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말도 정말 안 듣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출애굽 시대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밀하게 파고드는 여러 타협들 앞에 속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